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등불을 들고 맹인이 밤길을 나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빛을 보고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그만 탁 하고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이때 맹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하시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딪히는 사람은 맹인이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짤막한 예화이지만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른 채 이 맹인은 등불이 켜진 줄 알고 등불을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른 채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 맹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빛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을 살아야 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빛을 잃어버려서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과연 맹인의 꺼진 등불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참 놀라운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째는 예수님은 태초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태초의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존재하신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놀랍게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토록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모호하잖아요. 얼핏 알 듯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빛이 뭐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뭐냐? 그 빛은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보면 요한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합니까?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합니까? 이러한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충만하게
역사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뭐냐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뭐냐?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 땅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벗어난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주시는 생명은 또 뭐냐? 영과 혼과 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영과 혼과 이 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또 이 사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쫙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 예수님이 있는 모든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요. 혼이 막 살아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심령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각색 모든 병든 질병 걸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왜?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니까.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통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들이 소개되고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질병이 걸린 자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 왜?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시니까.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은 뭔가? 예수님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산에 정상이 있다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잘 알아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서 오신 그 빛의 두 번째 의미는 진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정언해요.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리인 것이죠.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 아멘. 은혜 없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 안에 막 은혜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왜 충만할까요? 그 충만한 은혜를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삶,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몸부림을 쳐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아멘.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요.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권세와 주권, 구원하심의 권세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얻고 우리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즘은 친절하게 저게 자막을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띄워줘요. 저는 머리에 또 담고 이제 서는데 친절하게 잘 띄워줘요. 어떻게 호흡이 잘 맞는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야, 이 별로 놀라지를 않는다고.
저도 뭐 그냥 제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일 모레 사형수인데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자녀로 받으세요. 그럼 받겠어요? 며칠 후면 사형수인데 몇 사람이 있구나 받으실 분들이. 도저히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너 지금부터 내 딸이야. 오늘 우리 그 부목사님 또 새로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두 딸이 귀하죠, 그죠? 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죽을 죄를 졌어, 막 엄청난 죄를 졌어. 지금부터 호적 파. 말은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팝니까, 안 팝니까? 오. 파시겠다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왜요? 사랑하는 거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인 거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언해줘요. 1장 12절로 13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알고 보니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백만 하지 마시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가시라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요 돼가지고 쭉 이러면 안 된다. 빛으로 소금으로 막 하나님의 자녀로 막 세상을 끌고 가야 될 막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뭔가 하면 강건함과 풍성한 삶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과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좀 충만하게 임하면 좋겠어요.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가고 있는데 강건함의 은혜, 풍성한 삶의 은혜,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오병이어 기적들 등을 통하여서 영과 혼과 이 육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누리고 진리를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세상에 이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떻게 되었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9절로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참 빛이 왔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진리를 가르치고 주시기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기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이 진리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그 예수님을 통해 부으시는 놀라운 이 세 가지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2절과 그리고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뜻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 독생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그 생명, 그 진리, 은혜를 누리고 못 누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있다. 근데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 그냥 간타다 바로 할까?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결코 깨달아질 수 없고 결코 믿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신자들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서산에 18만이 살고 있는데 4만 성도 사실 좀 안 돼요. 3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4만여 성도가 있는데 나머지 14만은 이 진리를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점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진리를 주고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이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나는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숙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 삶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케 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느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나는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고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찬송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생활을 하지만 정작 이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내 10년과 삶과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성탄이 기쁘세요? 또 칸타타야, 또 연습해야 돼. 그렇습니까? 뭐 예배 24일 날 성탄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오후에 또 이렇게 성탄 발표 예배까지 뭐 내일 25일 성탄절 빨간 날이라고 또 나와서 또 감사 예배.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요즘 뭘 많이 느끼는가 하면 예배는 정말 집중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뭘 많이 느끼는가 하면 횟수도 중요하겠구나. 이걸 느껴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그 횟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예배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게 되면 막 기쁘고 즐겁습니까?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쉼을 얻어야 되고. 그죠? 근데 희한해요. 찜찜하고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거죠. 예배의 횟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기억력이 흐려지잖아요. 그죠? 집중력도 흐려지고. 그러니까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영이 더 흐려지느냐 더 맑아지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3,000% 빠졌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 예수님을 아주 쉽게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거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마지막 네 번째 밭이 무슨 밭입니까? 좋은 밭인데 여러분 좋은 밭에 대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좋은 밭이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밭이지만 좋은 밭에도 열매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30배나 혹은 60배나 혹은 100배나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분량에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분량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감격 속에서 이 예배를 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하여서 생명과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분량의 차이가 나는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부어주시는 사건과 장면들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가지 차이에 의해서 누리는 그 은혜의 분량이 다릅니다. 첫째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둘째는 사모함의 분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믿고 사모하느냐의 그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이 세 가지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그 분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지 못했어요. 진리가 임하지 못했어요. 은혜가 임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나마 적게 누리지만 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했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함의 그 모습이 충만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풍성하게 부어주셨고, 지금까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시고, 역사의 종말에 약속하신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근본 성탄절을 맞아서,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더욱더 간절하고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또 삶이 되시고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칸타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움 씻어주소서. 고백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